저희같이 오늘 기도드릴 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힘들어져서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대립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일들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애를 썼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인생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외부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사실 한 가지만이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 마치 햇살의 안개가 다 사라지듯 문제가 되지 않는 그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본질적인 해결돼야 될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루도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 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때는 새벽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게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그때는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어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우리의 정말 여러 다양한 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은 우리가 자꾸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죄성일지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 그 죄성, 아버지 그 자기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안에서 눈 녹듯 뱃살 가운데 녹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린 영혼들 보내주셨을진데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자라나고 크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답니까? 거둔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마귀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뭐 이런저런 낙심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낙심이 오는 순간들을 우리가 방치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세 좋게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냐면은 이게 영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 영생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각종 복락이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바디메오, 본래는 이제 두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마가와 누가는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뭐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쉐어를 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전도의 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 방점을 찍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바돌로메다, 돌로메가 당시에 굉장히 꽤나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로메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이제 주안점으로 성경을 기술해 나가는데, 보면 이제 바돌로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저지한 것도 아니고 크게 꾸짖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썼던 단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험악한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어떤 그 길을 방해를 받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즉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즉답하시지 않았다고 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무엇이 요구가 되어집니까? 이 같은 저항이라든지 이 같은 압박을 뚫는 믿음을 표출하고 나타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이 바돌로메가 장애인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 장애인들이 다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속내에는 치명적인 죄악이 있다. 뭐 이런 시선으로 유대인들 사무관에서도 쳐다봤다는 거죠. 정죄받는 분위기였고 불쌍히 여김은 받았겠지만 마음 가운데는 멸시하는 마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드디어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이다. 이제 큰 일이 온다. 이런 기대를 안고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사소로운 문제로 공동체 전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돌로메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치 않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낙심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가정에 있거나 또 회사에 있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낙심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낙심을 초래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자기의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옳다함이 무너지게 될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가 누구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고, 극심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낙심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 아합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할 정도로 하여간에 굉장히 도망자 신세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았죠. 언제 낙심합니까? 그가 승리를 이룬 후에 가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피를 흘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갑자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잡으면은 죽여 없애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그 일로 곧바로 낙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구나, 가치 없구나, 틀렸구나, 나의 옳다함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밖에 있는 무슨 은행나무처럼 이렇게 줄기 곱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물이 아니에요. 덤불 같은 나무, 덤불 같은. 그렇죠? 아주 얇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뎀나무의 어떤 그런 초라함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낙심이라는 것은 나의 옳다함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이제 쉽게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낙심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예를 들면 뭐 부부간에 어떤 낙심스러운 일들이 막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를 대함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옳다함,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내가 남편으로서 잘해야지, 이런 어떤 나의 자기를 기반으로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대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우리 아내는 혹은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배필이고, 내가 아내를 지금껏 사랑해 왔던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남편을 존중해 왔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내가 행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나의 옳다함이 깨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일을 시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다 주님의 뜻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돌로메아 같은 믿음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돌로메아와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치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상황이 똑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옳다함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수도. 왜냐면 우리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에게 걔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공감을 받으려고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 그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하는 것이 따로 없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물론 뭐 성도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나 낙심스러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서로를 또 위로하고 공감하는 거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런 낙심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심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낙심과 포기는 일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을 걷어내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 다시금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돌로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약한 자이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압박 가운데 이런 저항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위로 안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또 들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라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행위다. 인생의 솔루션이다. 그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읽는, 말씀을 좀 이렇게 붙드는 습관들,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이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인간의 강력한 의지보다도 여러분들 탁월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맹인된 바돌로메에게서 주님께서 우리 바돌로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 정말 바돌로메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는 거, 구원을 바라는 거죠. 낙심스러운 순간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맹인 바돌로메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니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녹게 되어지는, 당장에는 해결이 안 돼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심을 갖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여서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들 때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그럼 계속 그렇게 쭉 이어져 갑니까? 아니죠.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런 평안한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일하셔서 이건 뭐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로는 행할 수 없는 여러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선을 이루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우리